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을 흔히 역설적인 신앙이라 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를 역설적인 종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역설이라는 것은 어떤 주장이나 말을 좀 뒤집어서 반대로 좀 다르게 표현할 때 이것을 역설적이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거죠. 인생은 힘들다라고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한다면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힘들지만 보람있다. 인생은 힘들지만 즐거움도 많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역설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이 역설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은 죽음을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상은 죽으면 다 끝난다 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끝나는 것 같지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에서 이런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삶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다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역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역설적인 표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표현을 보십시오. 전부 역설적이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한다. 겉으로 보면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거 지금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역설적인 삶입니다. 역설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역설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뒤집어 버립니다.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이 세상이나 어떤 관점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자인데 가난한 자로 오시고 가난한 자인데 우리를 부유케 하신 분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예수님을 믿고 살 때 삶은 역설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역설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삶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겉에 있는 것만 보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다른 것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한 가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눈으로 믿는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것을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죠. 눈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이틀만 더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보십시오. 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이 영접했다는 것은 환영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했느냐,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명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우리에게도 오셔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한 기적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고 그리고 가나로 가십니다. 이 가나 지방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지방입니다. 가나에 가니까 왕의 신 한 사람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왕의 신 한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한 43km 됩니다. 보통 그냥 걸으면 한 10시간, 좀 빠르면 좀 더 빨리 걸을 수 있는 생각보다 좀 먼 거리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왕의 신하가 왜 왔습니까?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죽어가는데 왜 예수님께서 찾아왔습니까? 그는 아마도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그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가 말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예수님께 간곡히 청을 합니다. 자,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 지금 왕이 신하는 우리 집으로 좀 가셔서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43km 된다고 했습니다.
자동차로 모시는 것도 아닙니다. 비행기로 모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걸어서 저 집까지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이 말이 조금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갈릴리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왕이신 한 사람은 자기와 함께 다짜고짜로 자기 집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거리가 멉니다. 갈 때 10시간, 올 때 10시간. 상당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절박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가시면 내 아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상황으로 보면 무리하게 보이기도 하고 좀 예수님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십시오.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거구나, 하는 너희들이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믿는다고 하는구나. 눈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이거 옳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봅니다.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볼 때 얼마나 정확하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물을 눈으로 보고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까요? 의외로 사람의 눈이 착각을 많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자, 여러분 정답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작은 쪽에 있는 작은 검은색 동그라미 속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크게 보이고, 큰 검은색 동그라미 속에 안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는 작게 보입니다. 제가요,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한번 정말 재보았습니다. 재보니까요, 똑같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자, 두 가지는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한쪽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개가 똑같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이, 우리 시력이 사물을 볼 때에 사물을 정확하게 바르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눈으로 보지만요, 안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바다는 다 좋아하십니다. 좀 마음이 울적하면 바다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자, 여러분, 바다에 가시면 바다를 보시면서 소금을 보시는 분 계십니까? 바다 보시면서 와, 저 소금 봐라, 저 소금 봐라, 이런 분 계십니까? 그분은 좀 정신감정해야 됩니다. 자, 바다를 보면 오늘 파도가 세구나, 오늘 파도가 약하구나, 바다 참 색깔 좋다, 전부 이거 보시지, 그 바다 보시면서 이거 저 소금 봐라 이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소금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에서 소금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사물을 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옆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정확하게 해석을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시다가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4절 보십시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엉뚱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비드라는 사람하고 윌럼이라는 이런 사상가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상가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성령 측에서 예수님의 행한 기적을요 아주 황당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굴 속에 커다란 식량 창고를 마련해 놓고 동굴 속에서 제자들이 들어가서 그 식량 창고에서 음식을 가지고 날아와서 동굴 입구에 있는 예수님께 갖다 주고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어 먹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아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행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본다고 제대로 보느냐, 제대로 해석하느냐, 제대로 인식하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은 눈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은 눈으로 사십니까? 믿음으로 사십니까? 눈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요, 상처받기 쉽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교회를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문제가 보입니다. 목사의 문제가 보이고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보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갈 데가 못 돼. 이 교회가 문제가 많아.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약점, 단점, 허물진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저를 그냥 마저 보신다면요, 그냥 외모 이런저런 모습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사람을 보고 눈으로 교회를 보고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문제만 가득합니다. 교회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눈으로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말씀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자,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왕의 신하가 들을 때는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약간 거절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9절 보십시오. 왕의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 지금 주님이 어쨌든 자기 집으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주님 죽기 전에 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체면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남의 시선이 뭐 중요합니까? 그냥 지금 주님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좀 저하고 좀 같이 가셔서 좀 내 아들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냥 막 붙들고 늘어집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보십시오.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직 안 죽었어, 빨리 가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네 아들은 회복되었다, 내 아들은 회복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요즘이야 전화해보면 됩니다. 전화해서 지금 아이가 어떻느냐 물어보면 됩니다. 왕의 신하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떨어졌습니다. 그는 시험대 위에 섰습니다.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으면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냥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는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해보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다면 두 가지로 반응할 것입니다. 주님, 가야 됩니다. 계속 주님 붙들고 지금 가야 된다고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 하십시오. 내가 들은 것하고 막상 내가 지금 보는 주님은 완전히 다르군요 하고 욕 한마디 하고 그냥 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50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믿고 가더니. 여러분 볼펜에 있으면 믿고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무것도 지금 확인될 길이 없습니다. 확인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의 집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가 열이 펄펄 막 끓으면서 혼수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들이 볼 때는 야, 이제는 곧 죽겠구나, 이제는 살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아이가 멀쩡하게 열도 내리고 말도 하고 움직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종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빨리 주인에게 가라. 주인은 좀 이 사실을 모를 것이다. 주인에게 가서 이 소식을 빨리 알려라. 그래서 종이 열심으로 가나로 갑니다. 자, 주인은, 왕의 신하는 아들 집으로 갑니다.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가장 궁금하겠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뭘 묻습니까? 아이가 언제 깨끗함을 받았느냐, 언제 열이 떨어졌느냐, 언제 고침을 받았느냐, 이걸 묻습니다. 자, 그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7시, 이게 오후 1시쯤이라고 합니다. 어제 오후 1시쯤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나았다는 이야기죠. 그때 자, 이 사람이 뭘 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열에서 열이 떨어진 시점하고 예수님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시점이 일치하더라는 거죠. 똑같은 시점이었더라. 왕의 신하는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서요, 그 다음에 많이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요, 그 다음에 계속 확인합니다.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우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네. 우와! 믿고 나서 확인합니다. 이게 여러분 순서입니다. 믿고 나서 확인합니다.
안 믿으면 확인할 것이 없습니다. 믿고 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가 집에 가서 그에게 일어났던 일, 예수님과 그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을 전부 이야기를 다 했을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고 왕의 신하가 말할 때요, 그냥 뭐 소곤소곤 이야기했을까요? 확신 있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와,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때 바로 우리 아들이 낳았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때 온 식구가 그 앞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말했으면.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나섰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사실은 처음에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확인하고 나서도 끝까지 안 믿은 제자가 도마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내가 몇 번이나 약속하지 않았느냐?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보지 않고서도 말씀으로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복되도다는 게 어떤 복일까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삶은 복되도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삶 속에서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과 이렇게 잠시 대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데, 근데 늘 감사가, 늘 감사가 많아요. 불평이 아니고 늘 감사,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카톡으로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말씀, 새벽 기도 말씀을 듣고 아주 그 말씀을 굉장히 제가 힘을 받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직장의 사람들의 관계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풀어가는데 그날 아침에 들은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의 문제들,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 정말 믿음의 삶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제가 칭찬을 해드렸어요. 매일매일 마치 밥을 드시듯이 새벽 기도는 나오지 못하시지만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양문으로 삼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2년이 다 돼갑니다. 저는 제가 새벽마다 설교하고 이제 카톡을 보내드리면서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얼마나 들으실까? 그냥 카톡하고 그냥 끊어버리고 그냥 안 들으시는 거 아닌가? 근데 가끔씩요, 이제 여러분 저런 분 만나면 목사님 저 잘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 그러겠습니까? 말씀이 보내주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신청하십시오. 매일매일 어떤 분은 아침 식사할 때 카톡을 이걸 틀어놓고 식사하시고, 어떤 분은 출근하실 때 들으시고, 그건 자료케 하시면 됩니다. 꼭 성경 펴놓고 꿇어 엎드려서 그렇게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영혼의 양식으로 들어가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 삶 속에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세워주는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들으면 조금 좋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일어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줍니다. 우리가 살다가 낙심할 때 죽음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다시 살립니다.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로마서 10장 17절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믿음이 생성이 되고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요, 어떤 때는 쳐다보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내가 좀 몸이 안 좋을 때, 좀 머리에 열이 있거나 이럴 때는요, 입맛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뷔페에 가봐야 여러분 음식 못 먹습니다. 먹고 싶지 않습니다. 입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야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양식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냥 귀찮아요. 귀찮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맛있는 음식 같습니다. 입을 열어서 촥촥 받아들입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되어진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이 맛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폭스란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성령의 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맛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쫙쫙 들러붙습니까? 가슴으로 쫙쫙 들러붙습니까? 야, 나에게 주실 말씀이구나.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정말 가슴으로 여러분 영혼도 쫙쫙 빨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 나는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별로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혹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있는 양식으로 내 가슴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눈으로만 신앙생활 하시면요, 믿어봐야 별것 없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믿는 사람이 문제가 너무 많아,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것만 보입니다. 다른 것을 못 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봅니다. 다른 면들을 본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이요, 그게 활력이요,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눈으로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붙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